우리 이 시간 한번 좌우옆 뒷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그 열망, 이거를 좀 키워가면 좋겠다. 근데 그 천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되어진다. 왜 천국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천국은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해서 점점 커지고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게 될까요? 천국은 우리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 여러분 씨는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열매를 먹잖아요. 근데 그 열매에 거의 대부분 씨가 있지요. 근데 그 씨가 죽었게요, 살았게요?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자라야 되잖아. 근데 열매 속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요, 그 씨를 싹 틔우면 거기에 또 싹이 나고 그래서 나무가 돼요. 씨는 죽은 것 같은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집에 자몽을 싹 틔워가지고 씨를 싹 틔워가지고 지금 자몽나무 5그루가 구루라고 하면 좀 그러지만 요만한 그 싹이 나서 지금 나무가 크고 있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좀 과장되면 그 조그만 싹이 나서 이렇게 그 땅에다가 딱 심어서 그 씨앗이 막 올라올 때 보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마음이 좀 뭉클하긴 하더라고요. 좀 과장해서. 왜냐하면 정말 그 조그만 씨앗이 그렇게 싹이 나고 그래서 뭔가 땅에 이렇게 심겨졌을 때에 그 생명력이 막 자라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쁘던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씨에 대한 비유가 참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씨가 뭐와 같으냐 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책에 기록되어진 글씨고 기록되어진 어떤 스토리고 내용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똑같은 종이에 똑같은 글씨로 쓰여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지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떨어져서 우리 마음에 들려져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좋다. 야, 참 신기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져서 들려져서 그 믿어지면 이게 생명력이 있게 되는데 이 생명이 어디에 가는 생명이냐?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생명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력은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원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져서 이게 이제 막 들려지고 처음엔 막 의심도 생기고 이게 정말 그럴까 믿겨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확신이 들고
우리 마음에 쫙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천국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천국으로 가득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열망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참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의 마음이 문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들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면 4가지 마음인데 첫째는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딱딱하고 완악해서 잘 들으려 하지도 않고 누구에 대해서 마음도 오픈하지도 않고 길가 같은 밭이에요. 길가 같은 밭. 그래서 쉽게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아. 쉽게 하나님의 천국 그런 자녀들과 서로 교제도 없어. 교통도 없어. 마음을 열어주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싹이 나지를 않아. 말씀이 자라지가 않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교제가 없잖아요. 교제가 없으면 예배는 드려서 그냥 내가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별탈 없이 잘 지내겠구나.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라나서 뿌리를 내려서 그게 천국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제가. 마음을 열어주고 마음을 오픈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공급받는 거예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혹 우리의 마음이 처음 본 사람들을 향해서 참 마음 열기가 쉽지 않은 성품상 성격상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은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고 천국의 자녀들로 이게 다 함께 했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지요. 서로 신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쉽게 오픈해 주는 거예요. 설령 교회 와서 교제하다가 내가 너무 쉽게 오픈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상대방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함께 훈련되는 거예요. 함께 훈련.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좋은 환경, 일정한 그 비닐하우스 환경처럼 일정한 온도에 맞춰주고 일정하게 날마다 시간 돼서 물을 뿌려주고 또 좋은 그런 비료를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씨앗이 떨어져서 이게 농사를 지으면요 막 뜨거운 태양빛도 쬐야 되고요. 비바람이 막 몰아칠 때 그거 다 받아내야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병, 해충도 이겨내고요. 가뭄도 이겨낼 수 있고요.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내서 결국에 열매까지 맺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보겠지만 그런 거예요. 돌밭이 있지요. 돌밭은 어떻습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환난에서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지요. 가시밭 같은. 그래서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그 좋은 씨의 기운을 막아서 열매까지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게 바로 우리 마음밭에 이런 게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겠다. 좋은 밭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태어나면서 같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 천국이 크게 그려지도록, 천국이 선명하게 그려지도록 어떻게 우리 마음을 정말 좋은 밭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좋은 밭 될까요? 날마다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좋은 밭 될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최첨단의 그 기술이나 정보를 우리 마음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많이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 되는 거예요. 겸손한 밭, 온유한 밭, 그래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섬겨주고 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확실한 분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10년 교회 생활하고 10년 예수 믿어도 똑같아.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그 세월 차이만큼 하나님이 더 확실하고 구원에 대한 은혜가 더 확실하고 천국에 대한 비전이 너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구원에 대한 확실히 더 분명해지고 천국에 대한 것이 더 분명해져요. 예전에는 희미했어. 예전에는 긴가민가 했어. 그런데 우리의 좋은 밭이 되어져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공급되어지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너무 선명하고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와도 이거는 두렵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순교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역사에 길이 남는 좋은 인물 되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버리는 그게 순교가 아닌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분명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까지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좋은 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가 있어도요, 그거 절대 여러분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케 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분명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그림이 너무너무 선명하고 분명한데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 좋은 밭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뜻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분명한 것, 이것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천국이 보입니다.
뭐 죽을 날이 가까워서 보인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고 좋은 밭이 되면 천국이 보이죠. 천국이 보이죠. 원수가 보이고 불평이 보이는 게 아니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천국이 더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내가 부러워할 대상이 더 많이 보이고, 이거는 신앙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비유 보니까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싹이 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좋은 씨로 인한 싹만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라지도 막 자라고 있대요. 근데 이 가라지는 사실 이 좋은 씨와 구분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농부들만 분별할 수 있는 거라고 해요. 여기에 좋은 씨는, 이 가라지는 어떤 것과 좀 비슷한가? 가라지는 밀 있지요. 우리 그 밀가루 만드는 그거와 같은 밀과, 그래서 이 가라지를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뭐 어떻게 부르냐 하면 독보리라고 해요. 밀은 보리라고 하거든요. 보리. 그런데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그런데요. 근데 이 가라지와 이 밀은요 거의 비슷해서 언제까지 잘 모르느냐, 열매가 맺고 그것이 거의 추수할 때가 되어서야 이게 분별이 선명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랄 때는 별로 잘 모르고 정말 농부들 그를 늘 잘 그 밀 농사를 하는 사람들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너무 비슷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똑같은, 그런데 열매는 다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와서 그 농부들이 그런 거예요. 주인에게,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독보리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걸 다 뽑아내야 되겠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어. 왜냐하면 이 독보리를 뽑다가 옆에 이 밀까지 다 뽑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농사의 그 양이 줄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오늘 우리가 뒤에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37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이 이제 앞에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쭉 나오잖아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고, 농부가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들은 예수님이 보낼 천사들이고. 그래서 가라지는 추수 때에 뽑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걸 묶어서 불에 던질, 불 피울 때 쓰는 땔감으로 그렇게 하고, 알곡은, 밀은 아주 좋은 곡식들을 거두어서 곡간 안에 갖다가 이제 저장해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지금 오늘 이 밀밭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밀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다 선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만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을 사람만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누가 상처를 받아요? 누가? 가라지는 절대 상처 받는 법이 없어요. 알곡, 곡식들 종종 많이 상처를 입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종종
아픔과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악한 사람들은 확 뽑아내고, 악한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되고, 뭐 하려고 해도 좀 안 되면 좋겠는데,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악한 자가 저렇게 잘 되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겠지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좋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농부가 좋은 씨와 그 밀과 독보리가 함께 자랄 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지어갈까요? 알곡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실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고 정말 실력 있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저 관심은요, 천국의 아들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에게 온통 관심이, 온통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중심이 천국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이 역사를 주관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가라지와 곡식이 언제 여러분 나눠집니까? 알곡이 다 익어갈 때, 밀이 완전히 익어갈 때, 가라지가 키가 아무리 커도 알곡이 익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곡이 잘 익어갈 때 이제 추수 때구나. 그래서 가라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농부의 저 중심 관심이 이 알곡에게 있듯이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애정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그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독보리하고 우리가 가라지와 함께 더불어 살지만 기죽을 필요 없어요. 실망하고 독보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자라는 것도 그거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아무리 먼저 자라봐라, 아무리 먼저 크게 쑥쑥 커봐라, 내가 알곡이 다 차야 그때가 추수 때야. 여러분, 이런 여유가,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요란스럽고 부산 떨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봤자 하나님이 추수 때가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이나 마귀의 세력들을 즉각적으로 없애버리지 않지요.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까?
하나님 참 안타까워 하시겠죠. 내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끼고 보호하는 그 존재가,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안타까워하고, 그래,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줘요. 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견뎌봐, 요것만 넘겨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함성의 응원으로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끊임없이 응원하시는 분이세요. 가라지의 그 어떤 공격, 가라지의 그 환경에 우리의 믿음이 꺾일까? 우리의 꿈이 꺾일까? 천국에 대한 그림이 점점 희미해질까? 하나님의 그 애탐이 있지요. 애탐이. 우리를 더 세워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요. 네, 여러분,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아주 유명한 성경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라지와 같은 그런 인생에 처절하게 가라지에게 공격당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빼앗기고 그 인생까지도 저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한번 여러분 찾아서요, 우리 성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23장 10절 다 찾으셔서요,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이 욥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정말 그 있는 거 다 빼앗긴 사람이에요. 악한 자의 아들들에게 다 빼앗겼어요. 정말 알거지도 그런 알거지 없을 정도로 부자 중에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근데요, 그 인생이 처음 빈 나락에 떨어졌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확신이 됐어요.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욥이 가는 길을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아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만 아시나니, 그가 나를,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훈련이라는 거는 훈련이라는 거에 더 몇 배, 단련인가. 훈련하는 거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에 대한 강조하는 거죠. 한 번 이긴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번 반복해서 내가 훈련되어져서 잘 어느 정도 이르게 되어져. 단련한 후에, 잘 단련된 뒤에 나를 숨금과 같이 나오게 한다. 숨금같이. 얼마나 그 가치가 대단합니까? 얼마나 그 가치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숨금과 같은 그런 가치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천국의 아들들 아닙니까? 가라지의 방해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어지는, 숨금같이 되어지는 그날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알곡 중심으로 이루어져 간다.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알곡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나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이루어져 간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는 흘러가고 결국에 추수 때도 그때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하나님만이.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래서 살기 힘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던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선 참 어렵고 힘들고 많은 방해도 어려움도 있지만 오직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시니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그래 한번 가보자, 이겨보자, 결국에 해같이 빛난다고 빛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 믿고 한번 가보자, 도전해보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다잡을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가라지의 공격으로 인하여 악한 자의 아들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한 일들이 많겠지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오직 그가 아시니 내가 지금 곤란하고 어려워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는 오직 그가 아시니 나를 이렇게 훈련하신 이후에 환경으로 모든 세상의 일들로 나를 단련하고 또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해같이 빛나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정말 결국에는 알곡으로 하나님 곳간에 채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없이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할 정도의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고 또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가라지와 천국의 아들들이 함께 지나고 생활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주님 욥이 고백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고백으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